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가.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종 여동들과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되오.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야외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13절 봅니다.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수 있을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향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 2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13절 안에 2절과 10절과 13절의 3절 안에 그 룻은 은혜에 대한 말을 3번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 3절을 통해서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은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라는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라는 은혜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위해 은혜 그 3절을 통해서 은혜를 3번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보면 원어를 보면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은혜라는 것이 나온 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그 경험이 룻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따라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이제 모압 땅으로 그가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남편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게 됩니다. 나오미는 정말 그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 잃으면서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 땅을 가면서 그 남편의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르바와 루치라는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남편을 잃으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면서 그 며느리에게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니까 너희들이 남편을 잃게 됐으니까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한 것을 그 며느리는 이제 한 며느리 그 오르바는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되지만 룻은 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룻과 그 나오미야 고향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3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며느리 룻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룻이 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10절과 이제 13절의 말씀을 하게 됐는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 그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절과 13절 안에 세 번이라는 은혜를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에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면서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는 가운데 구하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본문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오게 됩니다. 이제 룻은 그곳에서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밭에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면,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 이삭을 주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룻은 그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 그 겸손한 모습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그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겸손한 룻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그 룻은 이제 10절을 통해서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그가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2절에 그는 겸손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가 이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그는 은혜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그는 얘기합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에 그가 엎드려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이방 사람인데,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은혜를 아는
겸손한 그 룻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룻은 겸손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에게 나는 미처 깨달을 수 없다. 내가 알 수 없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무언가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요청합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에게, 룻이 겸손한 사람에게 그것을 볼 수 있기에 겸손한 자에게 그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아스에게 요청합니다. 그 겸손은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요청하는 것은 그가 겸손한 자에게 이제 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겸손했기에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템플러는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를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룻은 은혜를 줄 수 있는 보아스에게 겸손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구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 밀쳐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한 것에 지혜를 허락해 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겸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는 기업을 물을 자, 그는 곧 구속자, 그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겸손했기에 그는 겸손히 그에게 요청을 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보아스가 어떤 자인 것을 이제 20절을 통해서 그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절 얘기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이제 보아스, 그가 기업을 물을 자, 우리를 살릴 자, 구속자, 그 은혜를 베풀 그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늘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과 더불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룻은 그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모함을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룻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시작.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룻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가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을 있기에 그에게 내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요청했을 때 그가 다가와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룻, 그에게 은혜를 요청한 사모함, 은혜를 요청한다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가운데 그 언어의 입술에서 그 놀라운 그 언어 속에서 그 사모함의 요청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그 사모함으로 요청했을 때 그 가운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그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룻이 그 은혜를 이제 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구하지 못할 때, 그 우리에게 더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운데 있기에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기에 그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그 보아스에게 요청했을 때 보아스는 그에게 은혜를 더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성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요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동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내게 왕 앞에 나가서 이 재건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의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 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예루살렘 재건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내가 그 사모함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은혜가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한 가운데 갔을 때 우리에게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룻을 통해서 어떻게 더해주느냐? 룻기서 2장 3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옵니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룻을 통해서 작은 것에 그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가 뭔가 먹고 살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이제 따라다닙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의 그 일꾼의 그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한 그 추수의 그 사람 그 뒤를 따라가면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은 그것을 볼 때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꾼처럼 그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습니까? 그러나 내가 뭔가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내가 뭔가 흘려버릴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에
그 룻은 그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다니면서 그가 이삭을 주는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한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굉장히 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와 룻기를 한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한 영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특별한 영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도와주고 작은 부분을 격려하고 작은 부분을 배려하는 그거 가운데 우리가 흘려버릴 수 있는, 놓치기 쉬울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작은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 너희들이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를 다 하지 말고 한 구퉁이를 남겨두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포도원에 그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들을 남김없이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남겨두어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은, 작은 부분들을 남겨놨을 때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부분 가운데 그 부분들을, 소리한 부분들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부분들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가 베들레헴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며느리를 돌아왔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만약 자기 생각을 한다면 그 며느리 둘을 가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 안 했습니다. 며느리를 데려오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그 나오미는 나오미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를 생각하였습니다. 강권하여서 너희는 너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룻은 또 생각합니다. 룻은 그가 자기 고향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를 염려하였습니다. 그 나오미와 룻은 그가 갖고 있는 작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먼저 또 며느리를 생각하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부분이 뭡니까?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작은 부분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것들을 요청하고 큰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흘려버리고 있는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그것이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주어진 환경에 이삭을 줍는,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최상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을 때 그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에게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나는 지금 이것밖에 형편이 안 되는 것을 한탄해하고 젊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 실망을 하고 이것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작은 부분을 통해서, 내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의 모습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바로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은혜를 더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최선을 통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것으로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포틀랜드에 왔을 때 그 전 교회에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과의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한국에서도 이제 잘 나가는 그 대기업체 그 간부로 계셨고, 또 미국에 와서도 또 아주 잘 일구어서 큰 간부로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러시고 나서 이제 그것을 리타이어 하게 됩니다. 리타이어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에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했었는데, 제가 뭘 이걸 섬기십시오라고 했냐면, 러빙 핸즈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교에서 러빙 핸즈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 굳은 일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앞치마, 그 분홍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굳은 일인데 그 굳은 일에 그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화장실 청소. 그러니까 그 분홍 치마를 두르고, 이분은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나이는 이제 70에 가까이 되시는 분입니다. 리타이어 하시고 분홍 치마를 두르고 화장실을 이제 성도님들이 화장실에 이제 들어오셔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서 있다가 빨리 들어가서 또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오면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제 볼일을 보시고 나면 또 화장실 청소, 그 일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모르고 러빙 핸즈라고 하니까 뭐 이름 굉장히 좋게 보니까 러빙 핸즈 그 뭐 괜찮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화장실 청소요? 그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화장실이라고 안 하고 변소 청소를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그것을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맡아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저에게 이제 고백했던 것은, 그것을 청소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화장실 청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것이 작은 일인데, 별것도 아닌데, 이거 참 창피한 일인데 그래도 하자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가대도 하게 되고 순장을 하게 되고 계속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그 집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번에 한국에 제가 갔을 때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또 다른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라는 작은 부분이 저에게 이런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제가 목사님에게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오셔갖고 이제 형님이 이제 암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형님이 암을 아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형님을 이제 만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형님을 만나고 형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형님과 형수님을 보는 순간 형님 제 손 잡으세요. 그리고 왼손을 다 잡은 거예요. 형수님 제 손 잡으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입술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데 형수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아니 네가 왜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형님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그 마음 가운데 열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됐고 나도 모르게 형님과 형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면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더 고백할 것은 제가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런 문제 때문에 자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가 러빙엔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풀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풀어주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고 그 입술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섬겼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줬을 때 이것을 해결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울부짖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일 가운데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것을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해주신 여러분들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루키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가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집니까? 우연히 바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줍기 시작했던 그곳이 바로 우연히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 그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이었고 바로 4절에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룻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와 우연히와 바로를 통해서 그 좋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데 그 은혜는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가운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연치 않게 누군가가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받은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더해주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은혜가 주변에 우연치 않게 바로 그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연히와
바로라는 것을 통해서 그 두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성전에 우연히 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옆에 계신 바로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우연히와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있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내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만남을 귀정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우연과 바로가 그 안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바로 우연과 바로 가운데 내 모습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구나, 너를 보니까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이 바로, 우연히와 바로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얼마나 우연히도 많은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본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의 현 시간이 아니라 내가 돌아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서,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줬던 것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뒤돌아봤던 그 과거의 우연과 바로 있었던 나의 모습, 그 만났던 나의 모습들, 만났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연찮게, 또 우리의 바로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에 더할 수 있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긴장감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를 동원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람입니다. 룻은 우연히 바로를 통해서 설명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그런 모든 만남 가운데 중요함을 느끼고, 그 만남 가운데 그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며, 그 만남의 중요함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사람 그 직장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 은혜를 더해주신 그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을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자란 210명을 대상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제 자라왔습니다. 그 21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참 아픈 결과, 그들의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여정을 보니까 굉장히 아픈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배려받지 못한 210명들이 그에게 다가온 것은 학습장애와 사회 부적응,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0명이라. 그런데 210명 중에서 72명의 그 아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21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 72명 사람들이 왜 그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잘 살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사람을 하나하나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72명의 학생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인생에 걸쳐서 단 한 명의 어떤 만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세월 동안에 한 명과의 어떤 만남,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정말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던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단 한 명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만남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린 축복의 그 은혜의 삶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짓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중요한 그 희생제물이 됐던 그 예수님이 있기에 우린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츠의 은혜를 입었던 이삭을 주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단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가 우연히 바로 보아스를, 그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의 앞으로의 그 삶의 여정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와 바로라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우연이와 바로라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연히 만나는, 바로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자녀인 내가 그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했을 때 내 직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을 때 해결되지 못한 것이 나를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만남의 그 사람, 나라는 사람, 그 좋은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룻은 무엇보다도 그의 좋은 성품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에 그가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에 그 룻이 이런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룻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어.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건 말이요, 여호와께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바로 보아스를 만났지만 보아스를 만난 룻의 그 성품은 정말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만 그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와 바로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리고 당신의 행실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줄 거라는 너의 모습을, 룻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성품이 좋은 룻의 모습을 보시고 그 성품이 좋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와 바로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 그 좋은 만남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룻의 성품, 그 좋은 사람의 그 성품,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진 룻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이 만남에 감사할 줄 아는 그 표현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만남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지 오늘 룻기서 2장 10절과 13절 룻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13절입니다. 시작.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진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난 가운데 그는 이제 만남과 동시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이런 좋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만남을 가졌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만남 가운데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그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방녀인데 어찌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입술 가운데 롯의 반응은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의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전 남편보다 더 훌륭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룻의 후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흐르는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흐르는 그 놀라운 영광에 흐르는 그 룻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더 큰 은혜가 더해주는 그 은혜를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만남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현은 더 큰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감사하지 못한 것이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직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인 것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상상치 못했던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맛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연치 않게 바로 그 순간에 그 우연과 바로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더 큰 은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줄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왜 저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룻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참으로 겸손하느냐? 네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에게 진정으로 그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느냐? 네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가운데 네가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작은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 우연히 또 바로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주신 여러 가지 만남인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지 못했던 모습이 나한테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기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한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해달라고 했던 우리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나의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주어지는 환경들 가운데 그 환경을 감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만남 가운데 유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은혜, 더 큰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부분에 보잘것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최선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내 일하는 나의 그 일터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도와주는 그 놀라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감사, 지금의 모습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 그 표현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